이렇게 헛기침도 하고 봄이 되어서 목도 칼칼해서 저만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이제는 눈치가 보여서 또 그런 것도 못 하겠고 어찌 살아야 될지 흥분하면 사투리가 막 나옵니다. 여러분들 참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몸짓, 숨짓 하나에도 누군가의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픈 현실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에 민감하여 성령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따스함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우리 지난주 성령 강림절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에서 성령 없이 지내고 계셨더라면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과 함께하며 한 주간도 씩씩하게 웃으면서 어디서나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놀라운 또 성령의 임재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사마리아 성에 또다시 사도들을 통하여서 앞서 빌립의 사역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간략한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을 받는,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는, 나아가 예루살렘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이런 성경 말씀의 배경들이 흥미로운 곳이에요. 또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우리 승리의 복음에 가려고 숨겨진 비밀이 녹아 들어가 있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조금은 희미해진 것만 같은 우리 구원 중생이라고 표현하십시다. 거듭남, 중생, 거듭남, 성결, 완전성화를 의미하죠. 그에 따른 성령 세례에 의한 오늘 승리하는 삶, 바로 이 승리의 복음, 이 복음이 희미해진 자리가 아니라 너무나도 뚜렷하여서 또다시 위축되어지고 힘이 들고 숨쉬기 힘든 내 육신 위에 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 두 사람,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에 의하여 보내어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베드로, 요한 각 개인에 의한 사역이 아니라 성경은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곧 그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교회에 의하여서 보내어진 베드로, 요한의 놀라운 성경 나림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본문 속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 곧 세상을 향하여서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아서 뭐 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뚜렷한 은혜를 나타내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교회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 곧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 개인의 신앙으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이라 하면 철저하게 두세 사람 이상의 공동체가 영위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도가 되어져야 해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역사적 배경도 살펴드린 바와 같이 철천지, 원수와 같은 경원지간과 같은 예루살렘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사도들의 사랑의 발걸음.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삶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옆에 콜록거린다고. 이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지금 내 삶에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나는 지금 성령으로 다시금 뜨거워져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 입은 한 사람 한 사람,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질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경험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세상 가운데 혐오가 아닌, 미움이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쉽게 시작하였지만 지난번에도 성령 강림절에 잠깐 이야기하여 드린 바와 같이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신 분이셔요. 인격적인 분이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전통적인 우리의 개념 속에서는 능력으로 오인할 수 있어요. 능력으로. 능력이라는 것은 에너지, 힘, 인격적이지 아니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적인 성령님의 표현이에요. 오늘도 성령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성령을 받아들인다도 아니고 받는다, 물건과 같이 여겨지고 있어요. 즉 힘, 능력, 어떤 에너지와 같이 여기게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에 반응하여 일어난 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의 이야기들, 이 두 개의 커다란 중요한 기둥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요한복음, 요한서신, 바울 서신에 의하면 성령은요 철저하게 살아계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 삼위일체 신앙에 합당한 분이셔요. 그래서 은사주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날, 저는 오순절주의하고 자꾸 분리시키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류가 되어져 버린 그 은사주의는 우리 오순절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 신앙과는 별개예요. 자꾸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능력 받아, 방언 받아, 힘 팔팔 넘쳐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 거룩함 가운데 나와 하나 되셔서 지금도 그 하늘의 평안과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제일 처음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 속에 그 성령, 그리고 나아가 성경 속에 통합되어진, 의미되어진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눈에 띄는 한 분이 바로 요한인 거예요. 우리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이제 그 사역을 끝냅니다. 사도행전 안에서는. 그리고 그 사역의 마지막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자, 사도행전의 구조를 잘 보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오늘 참 감사하게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외워야 할 말씀. 우리는 지금 강해 설교로 인하여서 정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을 정한 것이 아닌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들에게 참조 본문으로 내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점진적이고 확장적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여기에요. 자, 잘 들어보셔요. 개괄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까지 여기에서 성령 안수하며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빠집니다. 베드로는 계속 사역해요. 어디까지요?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까지. 나중에 고넬료의 집에도요,
베드로가 사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 사역을 마치게 되면 이방인을 넘어서 당시의 대제국의 영토 땅끝까지 스바냐까지 나아가려고 하였던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결국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 사람 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의 중심은 누가요?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중요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항상 초점은 어디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 관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누구 특정한 한 사람, 어떤 특정한 교회를 통하여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러한 특정한 한 사람, 특정한 교회만을 이야기하며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편만하신, 온 우주에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의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특정한 대상을 향한 사랑, 그 또한 우상입니다. 특정한 공동체를 향한 내 마음, 그 또한 우상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됨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됨이에요. 그것을 행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온 열방까지 흩어졌던 이 놀라운 그 사역이 바로 한 곳으로 다시 집중되어져서 성령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나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서로가 혐오하고 서로 거리두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이 시대 앞에 당당하여질 수 있는 그분과의 순전한 동행,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서신서, 지난번에 요한일서를 잠깐 다루어 드렸고요. 요한복음서의 14장 보혜사 성령이라는 의미, 그리고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부는 의미 간단하게 성령에 관하여서 살펴드렸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요한복음, 요한서신을 통한 성령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종합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보혜사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 성결, 성령 침례 받았다라는 우리의 체험이 2차적인 요소로는 필요하지만 1차적인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그 체험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요한 1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승리의 삶, 죄로부터 이긴다라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성령,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또 복음서의 주된 내용이죠. 아니 원래 복음이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우상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깨트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취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였구나. 그 사랑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자연스럽게 사랑함으로 죄와는 상관없는 삶, 그 승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신 거예요. 우리 신앙 그리고 우리의 교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하여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한 당신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되어지기를, 성령으로 다시금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들 지금 앞서 정의해 드렸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보혜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요한이. 앞서 배경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백성들은 이미 같은 민족이 아니라, 그들은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 아시리아의 제국의 통치 하에서 피도 섞이고 하나님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족속일 뿐이에요. 민족일 뿐이에요. 그럼 그들을 향하여서 성령이 오셔서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 온 열방까지도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어떠셔요? 지금 여기 오늘 지금 여기에 말씀에 의거하여서 사마리아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미 12절, 13절, 본문석의 8장 12절, 13절에 이런 놀라운 일이 빌립에 의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14절의 말씀 속에 가리우고 숨겨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얼마 전에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놀라운 일도 알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놀랍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일도 알고 있는 그들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만, 우리에게만 임해야 하는데 갸우뚱하는 장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곧 교회들에게도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 사도들,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던 사도들의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걸음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에 우리가 요한의 성품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 복음서와 서신만을 바라보았을 때는 굉장히 사랑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논한 바와 같이 성령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의 삶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사도 요한이셨어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관한 증거 9장 51절로부터 5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계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갈릴리로부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나아갈 때에 그때 54절이 이렇게 요한에 관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격 사랑하고 절대 가깝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성격은요, 인내, 온유 없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마가복음 3장 17절에 증거하기를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은 보아너게라고 했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던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단편적으로 베드로는 불같은 사람, 요한은 거기 옆에서 말없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온유한 사람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였던 내 불같은 성품을 다 만져주시고 온유하지 못한 나의 마음 다 만져주시고 또 빚어주시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능력, 방언하고 은사 위주의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들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지금도 순간순간 내 안에서 원죄로부터 인하여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내 육신의 욕망, 육신의 생각
이 모든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만지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셨으며 또다시 우리로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모든 예적 나의 성품들을 산산히 부서뜨려 나로 당신의 뜻대로 빚어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성령의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다. 이상한 말하고 초자연적인 일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것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내는 은혜와 역사가 바로 이 요한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본문 속에 바로 그러한 거예요. 요한은 말없이 베드로 옆에서 섬기고 있어요. 물론 과정이 있습니다. 성화라고 명명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완전 성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완전 성화와는 구별된, 하나님이 예적부터 우리를 지금도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성결함 받게 하시고 성령 세례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며 저기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이 모든 것 성화,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놀라운 일, 용어가 정리가 안 됨으로 말미암아, 용어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아프게 하고 핥히고 힘들게 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금 정리하셔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계셔요. 만지시고 계셔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요한, 지금 그 부르심으로부터 우레의 아들이라고 명명되어진 그 불과 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차츰 변하여 바로 이 사건, 공통적으로 이 본문의 사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의심들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요한복음, 바로 복음서, 요한의 서신서가 그 이후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빚어내, 사랑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자, 증거자, 기록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속에서. 어떤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성령 하나님이 바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가 되셔서 그저 자신을 통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삶의 모습.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승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며 사도 요한과 같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능력적이고 강건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그 누군가의 곁에서 위로하고 도우는 보혜사, 곧 파라클레이토스, 옆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옆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야, 정말 이렇게만 사역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돌봄자가 있다라면,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있다라면 아마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잠잠히 힘겨운 사람 옆에서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 그것이 우리 소망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다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조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는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17절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해서 오늘날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하여서 내가 바르게 알고 싶어요 하면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묻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거기에 지금 정확하게 이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죠. 안수하여 성령을 주는 것. 그리고 이거 다 배워서 암암리에 장로교회들은 원래는 이런 것 없는데 조용하게 암암리에 다 하고 있잖아요. 막 안수하여서 성령 받으라고 지금 다 하는 것들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자, 원어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원어의 의미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한글에서는 안수하자마자 곧 즉시 성령을 받으니라라고 원어의 의미는 치워버리고요. 지금 성경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쉼표 찍고 엔드예요. 즉 계속해서 과정 속에서 내가 손수건이 여기 있으면 손수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엔드 지금 여기에 매라고 되어 있지는 하매에서 그리고가 다시 한 번 더 이 그리고의 의미는 결과의 의미인 겁니다. 원어가 그래요. 그리고 모든 대다수의 영어 역본들이 다 쉼표 찍고 엔드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바로 원래 원어적인 뜻인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안수하였다라고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안수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알려주었을 때 그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결과들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앞서 16절에 아무도 성령 받는 일이 없었는데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이 의미는 어떠한 신약 성경학자들이라 할지라도 동일해요. 바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는 그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던 단 하나의 표적. 진보주의 신학자든 보수적인 신학자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표현되는 의미는 바로 방언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성서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초대교회 지금도 이 사도행전적 제일 처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성령 세례에 의하여서 즉 중생한 영루 세례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방언을 하였다.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은사적인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 은사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당시 창세기 11장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분열되었을 때 지금도 수없이 분열된 나도 알지 못하는 언어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강해를 통해서 알고 있듯 그 당시 각 세계로부터 왔던 그 당시 제국에 흩어져 있던 모든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다 이해한 언어라는 거예요. 이해한 언어,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17절, 16절 상관으로 해서 17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너무나 간단해요. 다시 한번 중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교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십시다. 이 모든 것들을 받았을 때 이제 안수함의 의미도 원어적인 의미 그리고 영어 영역본 다 찾아보세요.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과로서의 엔드예요. 그리고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안수함에 오늘 우리가 즉시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던 그 유대인들만의 선민 사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중생의 의미가 녹아 있는 거예요. 그 세례까지는 사마리아인들이 다 받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시금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내려와 기도하는 것까지 이걸 살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였더니 성령 받았더라. 여기로 해서 딱 두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은사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에 관한 구원론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구원, 성령, 세례 여기까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하기로는 장로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로교회의 성령론의 이해인 거예요. 이 말씀들,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일은 그때 사도행전적 당시에 초대교회만 있었지 지금은 없다. 암묵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그 너무나도 중요한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내 입에 제일 처음 이 땅에 흩어졌던 어느 나라 언어인지 몰라도 그 언어로 내가 방언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늦은 뒤에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째 있었던 그 역사가 지금도 임한다라는 이 원리 속에서 그것을 받기 위한 전제, 다시 한 번 더 완전 성화가 필요합니다. 완전 성화가 필요합니다. 성결이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그 하나됨을 이루며 나아가던 걸음이 베드로와 요한의 걸음이었던 거예요. 하나 된다라는 이 놀라운 완전 성화, 나아가 원죄로부터 도저히 자본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죄로 인하여서 창세기 3장에 의하여서 아담이 범죄하였던 그것이 생리적으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났던 그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온전히 해결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완전 성화의 영역인 거예요. 이걸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싸울 수밖에 없으며 미워할 수밖에 없으며 교회 안에서도 원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 성결의 신앙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 되기 위하여서 성결함을 이룬 자리에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 또한 온전한 중생의 경험을 하였구나. 그들을 위하여 성결함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도들이 온전히 성결함을 같이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과 하나된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지금까지 쭉 상고한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결의 말씀의 대제사장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에 관한 대제사장의 기도 근거가 되는 요한복음 17장에 바로 이 말씀들을 녹여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지금 경험 속에서. 중생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세례에 의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하나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해받으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 중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진술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9절로부터 23절 보십니다. 눈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물론 17절로부터 보시면 더 좋죠. 거룩에 관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 다시 한 번 더 중생 이후에 완전 성화에 관한 이 이야기.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따르고 있어요. 거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결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경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그리고 나서 제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제자, 곧 20절로부터 흘러갑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그저 단순하게 받았던
중생, 거듭남, 완전성화, 그로 인한 성령 세례.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계 어떤 조건에 의하여서 구원, 성결,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성결, 성령 침례받아 지금 무엇을 위한 은혜입니까? 무엇을 위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승리의 삶을 살아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 어디로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희미해져 있어요. 이 복음이 희미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 말씀 앞에서 또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 앞에서 이 진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력하게 우리 안에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 나와 믿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여기서 말하는 내 모든 죄는 내가 실제적으로 범한 죄들, 자범죄들이라는 것, 이것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마음 문 열고 우리 주님 찾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체험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체험 뒤에 또다시 내 안에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 따르고자 살아가려고 분투하는데 안 돼요, 안 돼. 뭐죠? 잘 알고 있듯이 원죄가 내 안에서 그 육신에 의하여서 끝까지 나로 죄를 범하게 하는 그 유혹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 원죄로 인하여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이 원죄의 문제 용서해 주는 건 내가 용서 구할 내가 범한 죄가 아닙니다. 그때는 뭐예요?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99%가 아닌 100%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리에 하나 되게 한다라는 이 놀라운 완전성화의 교리 앞에 내가 완전히 부복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그 한 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넘어가게 될 때 성결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합한 자리에 들어가야 됐을 때, 그리고 그때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이 놀라운 사랑, 체험한 이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근거하여 성령께서, 이제 바울 사도도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성령이 다른 곳에 계시고 멀리 계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적인 이야기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게 되겠지만 원래 처음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딱 내주하시고 앉으셔서 성전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늘 잘 가르쳐 줬어요. 성령이 그럼 우리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에 있는 포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포도는요, 어떤 건 탱글탱글하고 어떤 것은 작고 모지라고 한 거 아닙니다. 전부 다 탱글탱글한 개념이라고 원어적인 개념 얘기하였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포도의 개념을 생각해서 나는 사랑이 부족해, 이런 것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은요, 단수 취급으로 되어져 있어요. 9가지라고 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다 하나로 뭉클어뜨려진 단수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9가지 열매가 반드시 내가 성령에 의하여서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는 절제가 부족해,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처음 우리의 가르침 속에서 항상 이와 똑같이 말씀에 근거하여 가르침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은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의 모습입니다. 방언합니다. 지식의 은사를 가졌습니다. 어떤 은사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경에 입각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진실한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에
제가 계속해서 한 번씩 끊임없이 강의해 드리고 있는 유일한 데가 수동태로 사용되어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의미, 완전 성화를 경험하였지만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의미, 바로 여기에 연결구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셔요. 그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열려야 합니다. 열매로 보아 그가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 압니다. 사도의 신앙교회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때 시점 10전 세계, 과거에 어떤 시점 속에 구원받았어요. 완전 성을 받았어요. 예전에 내 과거 속에 뭐 정확히 멀리 있을 때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것으로 지금 내가 지금 천국 갈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승리의 삶,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다시 한 번 더 수동태라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의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0%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질 때 바로 내 의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자유의지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죽었을 때 완전 성화를 통한 성령 열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십니다. 중요합니다. 25절, 26절도 동일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받았다라고 내가 체험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라면 성령으로 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 사랑하는 삶,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승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26절, 앞서 사도행전 8장에 의한 안수함에, 오늘날 은사주의에 활용하고 있는 안수하였더니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는 사도직까지 줍니다. 은사주의 안에서는요, 목사님 계셔요. 또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사도라는 직분까지 만들어 있어요. 이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안수할 때마다 내가 성령을 줄 수 있다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어떤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런 교리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오늘 오후에 또다시 이와 관련하여서 교회 안에 성도와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일꾼들의 그 모습, 이 26장을 근거로 하여서 또다시 우리 교회 몸된 우리 모습 하나하나를 또 오후에 또 살피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에 의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승리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돼요. 그 삶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계속해서 장로교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와 성화 동일한 얘기예요. 신학적으로 바르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은혜만으로 믿습니다 하면 천국에 갑니다. 아니요,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백석대학교 총장님이신 최갑종 교수님, 저기 숭실대학교 신학학 교수님, 권영경 교수님 책들 한 번이라도 보셔서 제발 좀 바라보면서 성경에 의거한 우리 받았던 진리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진리인지 체험이 식어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성경에 근거 없이 주관화된 어떠한 체험으로 전락하여져 버렸다면 오늘 우리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령이 진정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힙니다.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며 오늘 본문이 주신 바와 같이 성령받아 세상을 향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성령의 놀라운 이 성경적 의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다시금 오늘 이 사도행전 속에 임하였던 이 역사적인 놀라운 일의 역사가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